할렐루야. 3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찬송가 617장 1절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으로라도 드리는 예배 영광 중에 받으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모든 이들의 삶을 지켜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을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성경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7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에 있는 말씀으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만난 오네시모가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인 것이죠. 디모데 역시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또 오네시모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내리사랑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은 어떤 바람이 담겨져 있을까요? 첫째, 눈물을 위로하여 기쁨을 주려는 마음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에게 있는 눈물이 나옵니다. 디모데는 사명자로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전도자에게는 늘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받을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기도의 눈물, 인내의 눈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소망으로 위로해서 오히려 기쁨 가득한 사명인 것을 알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은 현재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본다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현실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아들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의 눈물, 하나님은 그것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셔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살다 보면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이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기가 막힌 형편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세상이 어려울수록 그 어려움의 무게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집중돼서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겹치고 눈물 흘릴 일들이 많아집니다. 눈물 흘릴 일들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셔서 소망 중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지금은 비록 눈물을 흘릴 때이지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도 기도의 씨앗을 심고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앞당겨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디모데의 속에 있는 은사를 일으키고자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이 볼 때에 디모데에게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것을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의 은사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의 은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거쳐 대대로 이어오는 거짓 없는 믿음의 은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일시적으로 침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은사가 다시 불일듯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살다 보면 반드시 부침이 있게 마련인데 가라앉았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예배로 모이는 열심을 자제한 지 벌써 2주일이나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목회하는 저희 친구 목사님은 우리보다 3주나 먼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중국에 있는 목사님은 벌써 5주 넘도록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어떤 모임도 갖지 못하고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처럼 그렇게 꽉 매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감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제재 없이 어려움 없이 모여서 예배하던 때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은사와 재능을 발휘해서 교회를 열심으로 섬겼었던 것이죠. 교회를 섬기던 우리들의 은사와 재능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그거 참 이상한 일이죠. 우리들의 은사와 재능, 열심만 가라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침체를 통해서 모이지 않는 삶의 무게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당분간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이 사건을 놓고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져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된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잠시 침체되어 있는, 잠시 움츠리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3m 60cm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이웃을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캠페인 기간 동안 필연적으로 이웃들과 물리적인 거리를 떼어놓고 살게 되는데요. 그 물리적인 거리감을 우리의 기도와 관심으로 조금씩 좁혀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나 문자나 카톡으로 위로를 나누고 또 예배 영상 자료를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카톡으로 공유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 상황이 지나고
다시 모여 예배할 때에 각자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일 듯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시니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 모두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진정한 용기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두려움을 이기는 진정한 용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세 가지 중에 특별히 절제하는 마음이 지금 우리 상황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절제하는 마음은 히라보로 소프로니스모스라고 합니다. 소프로니스모스라고 하는 절제하는 마음은 공황이나 격정을 이겨내는 믿음의 자제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런 용기를 소프로니스모스,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이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소프로니스모스, 이 능력을 가지고 펼쳐진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소프로니스모스,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일어날 때에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꼭 붙들고 이 어려움이 지나기까지 잘 견디어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나 우리 삶에 펼쳐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눈물이 기쁨 되기까지 소망으로 인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 속에서 잘 견뎌 이기는 절제하는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